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길을 떠나시는 우리 필리핀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에게, 또한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캄보디아의 우리 서진호 목사님에게, 또 콩고 지역에 있는 우리 만중 선교사님에게 귀한 말씀이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주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서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을 따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주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이런 선교의 사명으로 갖기 위해서, 이런 선교의 사역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될 수 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심리 속에는 세 가지 살인범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걱정된 일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걱정하고 계셔서 예배에 집중하고 못하고 계십니까? 걱정은 긴장된 분위기, 잠 못 이루는 밤, 경쟁과 실패의 공포, 환경의 요구에 번민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압박을 받아서 생명의 원천이 고갈된다고 하죠. 걱정하는 사람은 살찌지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늘 근심하는 사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들에게 뿜어내는 오물이고 자신에게는 음독과 같은 일입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결국 그 화로 인하여서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교회 안에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또한 권면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울리는 곳이고 기도 소리가 나는 곳이고, 여러분,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다툴 일이 있으면 교회 밖에서 다 싸우고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에는 화평을 이루는 곳이고 사랑을 이루는 곳이고, 또한 우리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살인범은 의심입니다. 의심은 자신의 마음을 분노케 합니다. 불안하게 하죠. 마치 지옥의 형상과 같아서 살생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한 철저하게 이 의심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과 안정과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신앙이 잘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와서 싹트는 신앙을 빼앗아가 버리고 더 큰 의심과 불신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죽음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당장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성도로 부르셨을까? 왜 교회를 지키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선교를 하게 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요, 복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셨겠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제자들에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그는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선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제자들에게 할 수 없었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말이든지 하고 가셔야만 됐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말, 아주 귀한 말씀들을 주님이 이 땅에 성경 말씀의 기록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떠나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가르치는 일에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으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도가 행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지상 명령과도 같습니다. 전도는 구원받는 성도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말 중에는 어떤 말보다 더욱 무게를 지닌 말이 전도이죠. 그게 주님의 유언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세계 열방에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가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며 함께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24장 마지막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최대의 과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성경을 주일 외에 읽는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85%는 평생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의 삶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보여주는 것도 전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광남 장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이것이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주의 교회가 받아들이고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꼭 한 영혼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이 다음 이 세상의 종말 때까지의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신비의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 영어로 된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역사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바이블, 성경이 있었음에 처음에 이 성경을 뭐라고 부를까라고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경전이다라는 뜻으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성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경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성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한결같이 권하고 계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전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알리라는 것입니다.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려 300번 이상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본부이고 우리들에게 내리신 지상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도를 해야 된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고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지상 명령인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우리가 실행해야 되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이유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가 전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보면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땅끝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루어져 전해져야 될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시는 필리핀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도 이 사명을 통하여서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며 나아가시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주님이 아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는 땅에 충만하라. 너는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지구는 물론이고 우주 땅끝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명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가 교류하게 하는 힘이 있고 복음은 이처럼 우리가 어울리게 하는 힘이 있고
복음을 이처럼 우리가 만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사명으로 말씀을 받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비전을 주신다면,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면,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 시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특징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고 움직임이 있고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귀한 은혜가 믿음의 귀한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하셨고 성경에서 분부하셨고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엔 어느 누구도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간이라도, 천년인 부모 자식간이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결국은 다 떠나가고 나 혼자만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마산도에 있는 섬에 갔다 오셔서 우리 공동체 두 군데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오셨습니다. 또한 다른 공동체에서도 진도에 있는 교회를 선교하고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명 가운데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산도의 섬까지 친히 배를 타고 가서 어려운 그 환경을 바라보고 오지만은 그래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농어촌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용납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이라면은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명이 주의 교회의 귀한 사명이 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힘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중보하며 나아가며 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